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점점 담배가 인간들에게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하여 매우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담배에 경고성 문구와 사진을 넣어야 하는데 그 문구는 매우 도발적이고 사진은 매우 끔찍한 모습들입니다. 어떻게든 담배를 끊어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담배보다 훨씬 더 해악을 끼치는 것은 바로 술입니다. 그러나 술은 어떤 경고성의 문구나 사진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이 담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고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담배처럼 술에 대해서 경고성 문구나 사진을 게재하지 못하는 것은 요즘 인간들에게 술이 없으면 인생의 스트레스를 전혀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술이 없으면 인생에 어떤 해결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담배 피면서 운전을 해도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심하게 괴롭힐 수 있는 파괴적인 무기가 됩니다.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절제할 수 없는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인간을 지성적인 존재에서 짐승적인 존재로 치료시키는 지름길입니다. 크게 취하는 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난잡하고 복잡한 삶을 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술로 자신의 빈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술이 주는 해악을 알면서도 영혼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죽음의 폭탄주인 것을 알면서도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빈 영혼의 실체입니다. 다윗은 군대에서 다시 궁정으로 들어와 예전처럼 사울 곁에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은 사람의 영혼의 피난처가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쉬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치료해 줍니다. 다윗은 군대에서 싸우는 장수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자로 먼저 잘 알려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후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악령이란 존재와 역할이 전능한 하나님 아래 있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악령이 그 사람 속에 거하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합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후에 악령이 사울에게 자주 강하게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악한 영은 칼과 창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되면 사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선발되어 사울이 발작 현상을 보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사울의 영혼을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시작하면 악한 악령이 물러가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이 임하면 본문의 말씀처럼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발작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 발작 현상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의심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발작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사울의 메마른 영혼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의 수금은 사울 왕에게 피할 수 있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자 사울 왕은 악한 영으로 발작을 이끌 때 다윗을 죽이려고 그 앞에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근거리에서 2번을 던졌습니다. 사울 왕은 창을 매우 잘 쓰던 자입니다. 사울 왕은 근거리에서 창을 던질 때 벽에 꽂힐 만큼 힘이 세고 정확하게 던지는 장수입니다. 다윗은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온 마음과 영혼으로 부르다가 난데없이 날아온 사울 왕의 단창에 혼비백산해서 자신의 몸을 급히 날려서 그 예리한 창을 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악한 영이 도망가야 하는데 도리어 악한 영이 사울을 부추겨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은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악한 영은 떠나든지 악한 영은 무기력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도리어 악한 영에 취해서 다윗에게 창을 근거리에서 2번씩이나 던지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무엇하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엇하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피해 다녀야 한다면 누가 그런 하나님께 수금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피하고 도망가야 한다면 신앙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어떤 악한 영에 붙잡혀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인간은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악한 영도 없었고 인간을 괴롭히는 주변과 상황과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혼으로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더 이상 피할 바위와 피할 산성이 없어지고 피할 버팀목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죄악이 몰려 들어와서 채워지고 난 후에 타락한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텅텅 비워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빈 영혼의 악령이 민불처럼 몰려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점령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악한 영이 주는 술과 마약에 사로잡혀서 남은 인생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술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는 말을 짓거리면서 악한 영에 놀아나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후에 악한 영에게 시달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악한 영이 쫓겨나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수금에 맞추어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은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금이었고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 손에 잡고 있던 단창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다윗은 죽을 뻔하였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손으로 잡고 악보에 따라 현에 집중하고 있다.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사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영광에 깊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쳐다보며 경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악한 영의 모든 관계와 사울이 창을 던지려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고개를 돌려서 사울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창을 잘 자랑하는 사울의 창을 단거리에서 무려 2번이나 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울이 근거리에서 던진 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수금 타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리에서 가장 좁은 장소에서 실수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아무리 창을 잘 던진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몸을 반사적으로 2번 모두 피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울의 창보다 더 빠르고 더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성전의 돌로 쳐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급히 숨어서 신속히 빠져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임을 당하면 안 되고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울 왕처럼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면 피해서라도 계속해서 인간들의 빈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분으로서 두 분 다 신적인 존재이고 두 분 다 천지를 창조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전혀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천한 육신의 몸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다가가서 영광의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깊게 넓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천국의 수금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들렸습니다. 다윗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과 입술과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빈들 같은 영혼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채워지면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정확히 아시고 인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전능한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영광을 말했고 그 영광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말했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수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그의 손에 있던 단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신을 드러날 때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가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처럼 성전을 피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신이 피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고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유일한 자라고 진실되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성전에서 자신의 참말을 하고 도망가야 하고 피해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수치를 갖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말했기 때문에 모독을 받고 피해야 하는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예수님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다가 멸세와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유일한 분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돌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유일하게 가득 찬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영광으로 빈 영혼들에게 자신의 영을 채우는 메시아라는 것을 망각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분명히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영광이란 인간이 받을 수 없습니다. 영광이란 죄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영광이란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받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많은 인간들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화장하듯이 모든 인간들은 학벌과 돈과 직장과 능력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헛된 영광은 자신의 영혼을 더욱 줄이게 만들고 이런 헛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은 더 목마르게 됩니다. 오직 다윗처럼 수금으로 영광 돌리고 예수님처럼 말씀과 사역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싫어하는 악령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해서 창을 던지도록 만들고 돌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안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피하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와 그것을 매우 싫어하는 자로 정확히 둘로 나누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와 악령의 영을 받은 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악령을 받은 자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창도 던지고 돌도 던지는 죄악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영광이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조물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항상 영광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영광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가로채다가 그만 타락해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에덴 동산 때에 주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모든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도 어떠한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다 영광스럽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들에게 다시 예전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그 위치와 역할과 능력을 다 회복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짐승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다시 참여하는 커다란 은혜를 모든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금을 타고 있었지만 결국 사울은 악령이 힘있게 강하게 내리자 다윗을 죽이려고 단거리에서 좁은 공간에서 창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몸을 급하게 돌려 2번 피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을 던지는 속도는 몸을 피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창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하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던진 그 창에 의하여 다윗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우 빠른 몸놀림으로 사울의 단창을 피하였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마치 신들린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수금을 타는 중에 모든 정신이 수금의 현에 집중되었을 때 은밀하게 정확하게 던졌는데 그것을 피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몸놀림은 누군가 다윗을 확 끌어서 피하도록 도와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다윗을 죽일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단창이 던져졌지만 살아났다는 말은 곧바로 왕궁 전체에 퍼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을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말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아무리 세계에서 창 던지기의 명장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더욱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사울 왕의 단창 끝에서 살아난 다윗을 칭송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과 함께한다고 온 이스라엘의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이 점점 더 풍요해지지만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영혼은 더욱더 황폐해집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허무하고 편안한 차를 타도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결국 황폐해진 영혼으로 인하여 술 없이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술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고 술을 먹어야 힘든 현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더욱더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육적인 것에 풍족해도 영혼이 목마르면 술을 마셔서 모든 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간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인간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 영광이 자신 안에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빈 영혼은 가득 채워진 영혼이 되고, 어떤 물질과 어떤 성공과 부귀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 선진국은 후진국에 비해서 더 잘 사는데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습니까? 바로 인간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더 메마르고 더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무엇인가를 채워야 합니다. 술로 채우든지 예수님으로 채우든지 뭔가를 채워야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면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가득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짐으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영원히 얻게 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학력을 쌓고 능력을 쌓는데 자신의 전 인생을 몰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자는 교회에서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교회 출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믿음의 구원입니다. 성도란 교회에서 직분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안 됩니다. 중세의 교황과 사제가 왜 타락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직분으로 자신께 영광을 돌리려다가 지옥에 간 자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란 교회에서 일하라고 주어진 직분이지, 교회에서 직분을 명예직으로 알았던 자들은 모두 천국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란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어서 영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다가 결국 악령에 사로잡혀 비참하게 살다가 왕위에서 쫓겨난 처참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수금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가 사울처럼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말로를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보다 더 빠르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창으로부터도 다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무슨 서원을 행하든지 무슨 영광이든지 다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이름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결국 사울 왕처럼 다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평생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때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왕 위에서 폐위되고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의 작은 차이가 인생의 점점에서 커다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살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과 말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의 두 부류의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다가 결국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처럼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과 매일 성경을 덮어두는 것은 하루의 작은 차이지만 평생을 놓고 보면 매우 큰 차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인생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30-40년을 해도 성경은 안 읽고 날마다 신문만 부지런히 읽는 자들은 저절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결국 사울 왕처럼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얼마나 훌륭한 자가 되고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는지, 얼마나 큰 축복이 쏟아지는지 매우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쫓아다니면서 축복해주고 어떤 유혹도 저절로 이기며 어떤 시험도 저절로 피하며 어떤 난관도 저절로 넘어가는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십니다. 성경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첫걸음이자 첫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한 분도 없고 모두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다윗처럼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복을 주시는 큰 은혜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사울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는 어떤 난관도 저절로 피하는 축복의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지 못한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하여는 알기를 원치 못한 너무나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몰라서 나의 영광만을 구하여 살았던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던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종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시고 모든 죄악을 보혈로 씻어 주시고 회개하는 자의 영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참한 인생으로 맞이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서 어떤 난관도 저절로 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자의 비참한 말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다윗 왕의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